전화를 했더니 오늘 7시에 병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여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만 우리가 연약해져요. 그죠? 사실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계속 말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임장로님 오셨네.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한 3시경인가요? 4시경인가?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자꾸만 이곳저곳에서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그러고 이제 저희 강아지 산책시켜줬나? 딸이랑 같이 병원에, 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네요. 근데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펄컥 흘려요. 저를 보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아들이 왜 기숙사 살잖아요? 기숙사 룸메이트, 그러니까 후배예요. 저희 아들이 벌써 이제 본과 4학년, 그러니까 졸업반이에요. 그 6년을 다, 치면 6학년이죠. 6학년인데. 같은 룸메이트가 이제 본과 1학년인데 사실은 본과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 되어야 될 애인데 유급당한 거예요. 그 의대는 이렇게 한 과목만 꽈락이 돼도 1년을 통째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내노라 하는 애들이잖아요.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애들인데 얘가 이제 처음 그런 일을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한 아이인데 이게 이렇게 1년이 유급돼서 원래는 본과 2학년이 될 애인데 1학년이 된 거죠. 다시 한번 1년을 더 듣게 돼.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을 테고 나머지 사연은 몰라요. 나머지 사연은 모르는데 애가 저희 아들이랑 같은 그 방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기숙사에서 이렇게 죽으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마침 걔가 또 버둥버둥 거리는 걸 문이 좀 열려져 있었나 봐요. 그 치대 아이들이 같은 기숙사를 써요. 그래서 치대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서 심쿵소리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살짝 숨이 붙어 있었나 보죠. 죽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 아이의 부모님 연락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부학장이 의대 부학장이 이제 가서 나머지하고 그랬다는데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참 똑똑한 아이인데 똑똑한 것도 떠나서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간에 이 아이를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까지 몰고 갔을까? 우리를 좀 뭐랄까요? 낙담하게 하는 것들, 화나게 하는 것들, 억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 그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즘에 일본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차별도 커요. 일본,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선이 계속 식민지 땅으로 있었으면 우리 2등 국민이에요. 여러분들 다 2등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여전히 제1교포들 가운데는 제1교포 뿐이겠어요. 재미 봉포들도 다 그렇죠. 다 그런 차별들이 참 우리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말들. 아마 저희 아들이랑 같이 있는 그 룸메이트 걔는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수시로 자존심 상하는 저는 괜찮은데 자존심 상하는 게 익숙치 않은 아이들, 특히 좀 세상에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아이들은 그 한 번에 그것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하고 풀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안 그래도 저희 아들이 딱 일주일 같이 지냈대요. 딱 일주일. 그냥 3월 계약하고 이러니까 딱 일주일 같이 지냈는데 아이를 이렇게 봤더니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이러지 않고 정치적인 무슨 카톡방 아니 정치적인 유튜브 이런 것만 신나게 보더라는 걸. 얘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배지만 또 우리를 참 이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배우자 간에도 가장 기분 나쁜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인데, 자녀도요. 자녀도 부모가 자꾸만 자녀를 무시하면요, 그게 상처로 켜켜이 쌓여요. 켜켜이.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무시당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 전 이게 쫙 있고 이제 오늘은 최후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 전에 이제 다윗이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다윗은 뭐 그랬잖아요. 다윗은 만만을 쳐 죽였고 사울은 천천만 쳐 죽였다, 막 이런 노래를. 잘 나가던 다윗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에요. 600명과 함께 막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다가 바란 광야의 갈멜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갈멜에 나발이라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나 그 치는 부자지요. 그 부자의 거기에 같이 거주하게 된 거예요. 600명, 말이 600명이지 딸린 처자식까지 합치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요. 사실은 이 시대는 칼의 시대잖아요. 칼 잡은 자가 장땡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나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위협하면 다 뺏기는 거죠. 다 죽임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했고, 한 10명의 그 자기 부하들 보고 이제 그 나발의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니까 그 목자들이,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들이겠죠. 그 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지켜줘라. 바깥에 이렇게 지켜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켜요.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그에 합당한 먹을거리를 좀 달라고 얘기하거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나발 가서 좀 우리가 이렇게 지켜줘서 안전하게 당신의 양과 염소가 잘 치고 있으니,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좀 주시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딱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는 종이다. 주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닌 종 주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이 얘기를 이제 부하들이 듣고 와서 다윗한테 얘기했죠. 그러자 다윗이 분노해서 부하 400명, 600명 중에 나머지는 지키라 그러고 400명과 함께 다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정의로운가? 곰곰이 이땐 칼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칼로, 사실은 나발은 부자기는 하지만 무슨 칼이 없잖아요. 따라서 다윗이 지금 나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거리를 안 줬다 그래서 400명을 다 칼을 채워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거, 그거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600명의 부하들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나발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핑계가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줬다 라고 하는데, 나발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우리 잘 살아왔어. 이토록 많은 양과 염소가 있잖아. 나 풍요해.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폭력으로 이제 다윗이 나발의 것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화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25장 22절, 한참 전이죠.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즉 나발이에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을 거기다 갑자기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화내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도 당연하고 옳다고 본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걸 정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실했던 다윗이 배고프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니까 분별력 없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아들 그 룸메이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희 아들 계속 봤어요. 일주일 봤더라도 같은 방에 살던 아이잖아요. 계속 제가 이번 주 내내 점을 붙였어요. 계속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뭐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혹시라도 좀 잘못된 생각을 혹시라도, 사실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있죠. 근데 왜냐하면 그 짐 가지러 갔더니 아직도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근데 그 방은 더 이상 안 쓰죠. 그 방 말고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니까, 힘없는 사람이죠. 돈은 많지만 힘없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 나발이 모욕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급히 떡 200동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선 나귀들에 싣고 다윗을 막 찾아가요. 그러니까 8천 부하들 400명과 막 나발을 죽이러 내려오고, 급히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막 가득 잔뜩 나귀들에게 메어가지고 막 다윗을 찾아오고 딱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요. 딱 땅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28 바로 앞에 다윗이 그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벌하시게 하세요라고 다윗의 믿음을 깨운 거예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만약 다윗이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처벌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들어 쓰신 거죠.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막았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결론을 내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니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라면 그 아이가 그런 결론을 안 내렸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사실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 딸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 교회 오는 거 말고, 교회 아버지가 목사에서 오는 거 말고, 우리 아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차별당하고, 아니면 나는 나를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데 땅바닥으로 팍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중에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높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막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요, 이렇게 높이 나갔다가 뚝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희 아들, 딸도 이렇게 뚝 떨어져,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 정도만 떨어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이 확 달라질 거라 믿어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임하시길.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상황이 있고 난 다음 상황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물리쳐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내 말 하나로 내가 다 다윗 저놈들, 칼찬 놈들 다 없앴어. 왕의 잔치처럼 크게 막 해놓고서는 부어라 마셔라, 포도주도 얼마나 마셨는데 술이 취해서 떡이 돼서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딱 됐는데 아내가 와서요, 사실은 칼찬 군사 400명과 다윗이 내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무마했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낙담하여. 나발이 낙담하여. 낙담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나발은 낙담하고 몸이 돌처럼 되어 열으로 죽었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극렬한 차이예요. 낙담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임하면 죽어요. 다윗이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푸세요. 단 하나님께 죄 짓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해결책이 있으면 더 좋고요. 다윗과 부하들이 배고팠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방치하는 건 죄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부자의 죄가 뭐예요? 거지 나사로 방치한 죄예요. 따라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하고 분한 일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거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판단하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